예,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은 좀 전에 읽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완독의 길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까 읽은 데에서 보면 12장 31절에서 이렇게 아주 어떤 면에서 결론을 얘기하죠. 다만 여러분은 그분의 나라를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또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렇게 그분의 나라를 추구하면 그것 말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밖에 다른 것들을 다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주기도문에서도 설교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요점도 그거죠.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추구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천국도 주시지만 다른 모든 것들까지도 여러분에게 플러스 알파로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뭐하라고 그랬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까마귀를 이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제 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까마귀를 보면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나 곡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르신다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건 확실하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쉬운 일을 들어서 우리가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역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병원에 계시니까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다시 한 큐빗은 이제 45cm를 절대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염려하고는 상관이 없는 생명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작은 일도 할 수 없으면서 왜 많은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건 누구 말이에요? 제 설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성경 어디를 찾아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희한하게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염려하는 걸 못 봐요. 그렇죠? 우리 타락한 인간만이 염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백합을 보라. 백합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물레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만 입지 못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고 하는 그런 솔로몬도 백합하고 비교하면서 비교조차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만든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솔로몬은 뭐 부인이 1000명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온갖 금은보석으로 장식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지만 이건 백합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한다는 것과, 이렇게 만물을 입히고 기르시는 것과 인간이 인간적으로 한 것은 절대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 근본이 다른 거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자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고 시적인 눈으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모든 만물은 다 저마다의 노래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 거예요. 개도 짖는 게 자기의 생명이 그렇기 때문이고, 새는 날기 때문이고, 꽃은 아름답게 펴서 자기의 뽐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과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 모든 잎사귀 안에도 하나님이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인간이 전혀 못하는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고 계신데,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마실까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인간이 역시 왜 이렇게 아기다툼을 하고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 하면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먹을 거, 입을 거, 집 짓는 거, 이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또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바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 천국 백성이 할 한 가지 일은 바로 천국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천국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살 동안에 천국보다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부한자에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어리석은 자야, 네 생명을 앗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한테 얘기해 준 게 뭐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모든 걸 맡겨라.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항상 평안하라는 거예요. 샬롬하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믿을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는 주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놀라운 평화가 우리 안에 기쁨과 함께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항상 잊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거나 안 느끼건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놀라운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어떤 것이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어떤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고 하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한테 또 이렇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더 확실한 말씀을 하는데 3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적은 무리라고 했는데 그 원어를 찾아보면 적은 양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양떼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천국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양떼한테 천국을 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의 실제를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의 양떼이고,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뭡니까? 이런 것들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신다는 거야.
누가 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고맙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까? 누구는 몰라도 좋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고 하면 어떤 피조물과도 견줄 수 없고 천사와도 견줄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야말로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에 해당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 지금 성경 얘기만 그대로 여러분한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그냥 계속 시족일관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말하면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느냐면 바로 남편과 아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유일한 우리의 관계예요. 다른 어떤 천사도 피조물도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것은 절대로 지 생각이거나 마귀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너는 나의 양이에요. 그리고 나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의 양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그냥 막 우리를 향한 사랑의 불이 타올라서 그야말로 나를 사랑했고, 나도 또 그 사랑에 감복해서 감도해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랑의 불이 타올라가지고 이 불이 같이 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타고 나의 불이 타가지고 이게 하나로 불이 붙었으니 얼마나 화를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건 아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나가서에 나오는 또 내용이에요. 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런 사랑을 우리는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을 미치도록 사랑했다. 그래서 미치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미쳤어도 곱게 미친 거야. 누구한테 미친 거야? 하나님께 미쳤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도 그러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다면 이웃을 사랑함으로 온전해지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지난주인가에 설교를 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휘어잡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강권한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깊이 사랑한다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이제 믿음의 증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한 나아가서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했는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분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분은 나한테 반드시 상급을 준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완덕에 이르는 길을 지금 이제 세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냐? 뭐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 그랬습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야. 그죠? 보이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으로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럼 누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느냐? 가장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길 원하면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건 독점적인 둘만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얻고자 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나 말고 다른 거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내가 만일에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얻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그 남은 한 가지를 끊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야. 이게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당신이 원하시는 것만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외에는 어떤 것도 원치 않습니다. 이게 아까 12절 3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 그죠?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그야말로 주님과의 완전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죄인 거야. 어떻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참 좋은 말씀 중에 하나인 시편 73편 25절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도 주밖에, 제가 이제 약간 의역을 합니다. 사랑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 외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그렇죠? 상천하지에서 그분만, 아까 그랬죠?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걸 살펴보신다,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지 일 많이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이런 완덕의 길이 이르는 어떤 사람들, 바로 이렇게 자신을 주님께 드린 그리스도인과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양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그야말로 이렇게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일반 그리스도인보다도 더한 완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주님께 드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제가 완덕의 길을 지금 얘기하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평화를 얻으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역시 뭐니 해도 첫째는 사랑이죠. 예? 마지막도 사랑이죠. 첫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모든 피정을 해서 이탈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참다운 겸손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 사랑하는 생활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 이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그렇고 나와 이웃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깊이 사랑하는 것은 높은 완덕과 극한 평화가 있고, 또 많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갖는 갖가지 위험에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한 1서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야. 실제는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요한 1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순수한 어떤 순수성을 가진 그런 완전한 사랑, 영적인 사랑을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육적인 어떤 감각적인 것, 본성적인 애정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영적이긴 하지만은 아직도 어떤 육적인 감각과 인간의 약성과 혹은 선의 애정이 섞여 있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사랑,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욕정에 개입되지 않은 그 영적인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인간의 어떤 육정이나 어떤 자기의 이익이 개입이 되면 이 사랑의 조화는 오래 가질 못해요. 산산이 깨어지고 마는 법입니다. 아무리 부부간의 사랑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사랑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는 거야.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서로 사랑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이건 완전한 사랑으로 이러한 사랑을 가지는 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러한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게 없는 나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살 때 모든 것이 오래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완덕에 높이 올라간 표가 된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그야말로 이 사랑을 알아듣게 하시고 더욱이 이를 들어서 항상 이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원이. 근데 이 사랑은 아주 순전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 사랑으로서 내 안에 있는 그분 안에서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높은 미덕을 표현하는 그 사랑의 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거나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바로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 정말 영적인 감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좋아지는 거야. 서로가 윈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영혼에게 사랑이 없는 냉랭한 이 세상이 무엇인지 그 실상을 똑똑히 알게 해주시고 거기에 반대로 이 천국 같은 이 영적인 사랑이 있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거나 같이 산다고 해도 사랑이 없는 냉랭한 세상이 있고 사랑이 있는 천국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승과 저승, 영원한 저 세상과 꿈같은 이 세상의 차이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저 세상과 그야말로 꿈같은 이 세상, 다 지나가고 흘러가는 것의 차이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창조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며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체험으로 밝히 터득하게 하실 때 이제 창조주를 사랑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게 되고 피조물을 사랑할 때 무엇을 잃게 되는지 또한 창조주는 누구시며 피조물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도 중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영혼 혹은 당신이 원하시는 영혼에게 당신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서 허다한 어떤 진리를 밝혀 주실 때 그러한 영혼은 아직 이러한 사랑을 모르는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 영혼보다 훨씬 다르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같이 살아도 완전히 달라요. 근본이 다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완전한 사랑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 완전한 사랑을 어때요? 우리는 계속해서 알 만큼 알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물론 사랑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이 완전한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무슨 사랑이냐면 우리에게는 없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헬라어에서 이제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경지에 도달하게 한 사람들은 그 영혼이 너그럽고 가장 뛰어나서 바로 우리의 육체와 같이 하나 것 없는 것은 제 아무리 매력이 있어도 그 사랑으로는 이렇게 마음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연습이야. 아가페 사랑의 연습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둘 것은요,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이렇게 남한테 받고 싶어 하는 이 사랑이란 항상 그 중심이 이기적이고 우리의 이속이나 만족을 채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죠. 주는 사랑인 거예요. 나를 비우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랑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행복이나 쾌락이나 모두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왜냐? 이 완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혹시 만족을 찾는다 치면 하나님 이해의 것, 또 하나님에 관한 것 이해에서는 만족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남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큰 보탬이 되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 진리를 깨우치고 나면 그 전에 이렇게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남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하면서 이렇게 애태우던 일이 이제는 우습게 이렇게 생각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사람에게서 나온 사랑, 그리고 내가 준 만큼 이렇게 갚을 받는 이런 사랑은 이 완전한 사랑에 비한다고 하면 그거 지푸라기요 바람에 쓸려가는 가볍디 가벼운 것이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직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랑, 그야말로 아주 진정한 사랑, 더없이 정 깊은 사랑, 예, 이렇게 그야말로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완덕에 이르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이제 연습하고 또 배워야 되는 것인데, 언제나 받기보다는 주기에 열중하고, 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대로 우리도 실천을 한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설교를 계속 했는데 역시 가장 많이 설교가 되고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역시 그건 뭐에 대한 것이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에 관한 설교였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내용도 계속 복음서도 사랑, 신약도 사랑, 구약도 사랑이라고, 이걸 내가 몇 번을 강조한 적이 있어요. 역시 보니까 그래요. 거의 사랑 얘기는 이 설교에서 이게 뭡니까? 없은 적이 별로 없어요. 다 보면은 사랑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사랑은 그야말로 가장 뛰어난 길이고 가장 온전한 것이고 또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랑의 영원함, 그리고 완전한 사랑, 복음의 목적, 모든 것의 결론은 어디에 있다?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 피 묻은 이 사랑이고, 그래서 이런 완전한 사랑이 온다고 하면 좋았던 어떤 은사나 부분적인 것들도 다 쓸모없게 되고, 이제 사랑이 오면 완전한 거인 거예요. 사랑만이 완전한 거야. 다른 건 부분적인 거야. 그래서 사랑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경을 앞으로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보는 눈이 확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그 사랑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말하면서 뭐 계속 많이 무지의 구름에서도 얘기했고 지금 완덕의 길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향유 옥합 부은 그 마리아를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어떤 사랑에 대한 내용이 바로 뭐냐고 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완전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향유 옥합을 분 여인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막달다 마리아입니다. 이거는 베다니의 그 마리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여인은 그야말로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의 표상으로서 어떤 죄인들의 전형적인 표상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많은 죄가 이렇게 탕감을 받았다, 이 죄인이 이렇게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역시 초점은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한번 그 누가복음 7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울며 발을 예수님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내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바르니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거기에 누구죠? 그 시몬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너희는 내가 봤을 때 발 닦을 물도 안 줬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 여인은 이렇게 나를 사랑했다는데 이렇게 초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향유옥합을 부으면서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바른 것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번 그런 기회가 있다면 주님께 한번 그렇게 향유옥합을 내 몸을 다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막달다 마리아가 자신의 비천함과 과거의 어떤 죄악을 용서해달라는 것도 포인트가 아니고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관상하며 겸손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바로 뭐냐? 그 여인은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깊이 사랑했다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전에 이 죄가 많았으니까 죄를 용서해 줬구나 하는 어떤 이런 관점에서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니까 역시 사랑이 있다. 역시 이 여인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 것에 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5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준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을 탕감해 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둘 다 탕감해 줬는데 42절에 그러면 누가 더 그를 사랑했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했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어떤 죄를 탕감받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그를 사랑했다, 즉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감히 말합니다. 역시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사모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혼과 온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사랑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라고 불릴 수가 있고 다른 하찮은 애정들은 그 이름만 따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할 마음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한 이 사랑은 불가능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자기 몸을 부어서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순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할 때만이 사랑이 지속되고 딴 방향으로 가지 않지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어. 영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변함이 없고 항구성이 있지만 그 이외의 사랑은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때 나의 이웃도 사랑하고 나의 아내도 남편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는 한 사랑은 불가능하다. 왜냐?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내도 사랑합니다. 내 남편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걸 얘기하죠. 자, 주께서 이렇게 참다운 예지를 내려주신 영혼은 그야말로 이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승에서만 존속하는 그런 자기한테서 나온 혼적인 사랑은 그 어떤 높이 평가하지도 않고 그 가치조차도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의 쾌락이나 명예나 부귀를 누려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런 세상적인 사랑이 소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까짓 것은 이미 다 우리 완전한 사랑을 아는 사람은 버린 적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런 하찮은 것으로 우리는 여겨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 알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사람의 애정은 오래가지 못하고 언제나 변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아가페 사랑과 그 외의 다른 어떤 에로스 사랑이나 아니면 에피투미아나 어떤 필리아 사랑은 달라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사랑, 이 고귀한 사랑, 이 사랑의 임금이시여 우리의 행복이신 바로 예수님을 본뜨려 하는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랑은요, 이상하게도 아주 무섭게 강렬합니다. 그 한 번 사랑의 불이 붙으면요, 이 사랑은 영원하고 오래 참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랑의 불이 타오른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그 주님의 사랑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하고는 다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영원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가진 이들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어려운 일은 자기가 다 떠안으면서도 이렇게 남들은 고생할 것이 없이 오직 주님처럼 은혜만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과 친분을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남편이라 그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완전히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땡 잡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저 하늘 본향의 길을 가다가 보면은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뵌 것처럼 주님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 반려자가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을 그야말로 내 아픔처럼 여기고 그래서 그게 뭡니까?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게 이러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벌써 이러한 사랑을 한 가정에서 이뤘다면 벌써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이건 참 복받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랑이 없다면 맨날 싸웁니다. 사내 못 사내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처음에는 비록 완전하지 못하겠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차츰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여러분은 이렇게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랑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역시 우리는 정말 한없이 이렇게 주님처럼 아낌없이 자기를 비워 남을 위해 살고 남의 고생을 동정할 줄 알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훌륭하고 참다운 사랑인 것입니까? 사랑에는 어떤 행동이 따른다고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은 다 자기가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상대방을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렇게 갖가지 덕에서도 잘 나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하게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어떤 생명과 명예를 값없게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에 해방되지 못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는 자꾸 자기중심,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넘어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이 사랑이 있으면 있을수록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포기하고 이웃을 위해,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이 사랑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 자신을 이렇게 거스려서 싸우고 극기하는 일은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자기를 극복해야지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이지, 자기를 극기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극기하고 그야말로 얼마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우리 안에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나타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변하지 말라고 해도 감동을 받고 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평생에도 못할 일을 오히려 쉽게만 느껴지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자기중심이 되지 마시고 내적 극기를 피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극기를 해야 되죠. 그래야 공도 완덕도 많이 이룰 수가 있고, 그런 뒤에야 하는 일마다 재미나고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힘들지가 않아요. 본래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한 것입니다. 한번 줘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야 모든 일이 쉬워지지, 마지못해 하는 것은 참 힘들죠. 모든 일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날마다 이렇게 아직과 야욕과 내 중심을 극기하고 끊어가고, 그래서 얻어지는 것은 바로 뭐냐고 하면 항상 영이 육체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전부의 전부가 우리 자신의 안일과 걱정을 끊는 데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 자체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우주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야. 아직도 보는 게 내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미숙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달라. 나는 편하기를 원한다. 지난주에는 그랬죠? 육신을 넘어가 아끼지 말라. 사랑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육체를 이렇게 극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우리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리고 이렇게 희생하고, 또 내가 가장 바칠 수 있는 귀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아낌없이 자기 마음을 바치고 난 후에는 전혀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요한 1서에도 얘기한 것처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은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여러분의 어떤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정말 이렇게 수도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요, 기도하는 인간으로서 이렇게 주님의 은총만을 흐뭇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죽기를 원하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심지어 순교하는 것을 등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사랑한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게 없어, 이 몸밖에 드릴 게 없어서 그래 자기의 생명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길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꼭 순교하라는 건 아니에요. 순교가 꼭 몸만 순교하는 게 순교는 아니고요.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 원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마터라고 해서 이게 순교예요. 순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순교가 있는 거야.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 가운데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거. 그렇죠? 이게 증인의 생활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수도자, 그야말로 주님의 친한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한평생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기나긴 순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증거를 жил머지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며 십자가에 쏟아지는 비천함을 감당하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설교가 이런 쪽으로 가느냐 하면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그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주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주님의 본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얘기하죠. 아니,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안 집니까? 그죠? 나를 희생해서 모든 사람을 살렸는데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여러분의 뜻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꺾기로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희망마저도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한다고 하면 아시아 것도 없고 뒤올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조심성 있게 포기와 복종으로 앞으로 나아간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람 사이에 차츰차츰 절정까지 닿아서 완전한 사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실 고난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고난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언제 주님을 만난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불치의 병이 걸렸거나 그야말로 완전히 파산이 됐거나 이런 걸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만 찾게 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난 이런 간증들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이 그때 다가오는 거예요. 예, 주님만 찾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침체, 고난, 하나님의 침묵 등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통하여 어떤 것입니까? 이게 욥의 고난 중에 드리는 아가서의 사랑 고백에 있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기 다음에 뭐가 갑니까? 아가서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모든 것을 버려두고 편한 것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에 이건 너무나 냉엄하지 않는가? 한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이것이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각자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여정이 있고 또 어디까지 가느냐도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당하는 환경이나 사람의 조언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여러분은 그야말로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완덕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를 끊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재미나며 참 그럴 때 이승으로부터 얻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다 이 일에 힘쓰고 있는 만큼 큰 일은 다 한 셈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전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피조물과 세속과 자신으로부터 다 이렇게 이탈을 해야 되느냐? 아니,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도 많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혼의 기쁨을 주시는 때가 있는데 우리는 왜 반드시 이런 길을 가야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거야. 네, 그죠? 이거는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는 이 길을 가게 하는 거야. 복 받은 사람, 만덕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이 길을 갈 것이고, 그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시는 것은 당신의 사랑을 위하여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리도록 이끌자면 어떤 방법을 할지 하나님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뜨려 보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예지에서 하는 행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왜 나는 남과 다르지? 나는 왜 이래야 되지? 온갖 어려운 일을 다 당하고 굳은 일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택된 사람, 이 동양 철학에서도 그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선택된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길을 가게 하는 거야. 근고를 수고롭게 하고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택받은 완전한 영혼이라면은 우리는 언제나 그 이탈과 겸손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어려운 일이 닥쳐도,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떤 것입니까? 뭘로 이겨? 뭘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거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성령이 임지에 있는 증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명예와 재산력이 있는 한 아무리 우리가 기도로 오랜 생활을 보낸다 하지라도 진보할 수가 없고요. 또 기도의 진미를 맛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맛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은 겸손과 이렇게 이탈했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선택하셔서 완덕의 길을 가게 하셨다면, 그리고 이 길에 들어섰다면은 그것은 그 영혼은 이탈의 은혜를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다고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비록 그의 이탈이 아직 완전한 상태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속세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이렇게 완덕의 길을 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그런 기쁨과 크나큰 만족과 천국은 이미 이탈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실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못하고요, 아무 진보 없이 자꾸만 어떤 세속의 일에 마음이 쏠리는 사람은 이건 완덕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지상 천국이 있다고 하면 그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그리스도와의 합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하시고 자기의 기쁨은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어야만이 우리는 어떻다? 그게 바로 행복한 천국 생활인 거야. 자기 위하고 자기 중심이 되면 항상 거기에는 부서지고 깨지고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천국 생활은 반대죠.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얻을 수도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마음속에서 오롯한 이탈과 극기를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이렇게 참다운 예지에 도달하려고 하면은 그야말로 땅의 것, 세속의 모든 명예와 이러한 지혜를 피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자 굳은 결심을 한 사람에게는 주께서 많은 도움을 누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천국을 추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준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거주할 것, 이런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나의 사랑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양떼들에게는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기를 기뻐한다. 천국을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또 뭐까지 준다? 이에 더하여 모든 것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 지혜도 어리석고 세상 물정에도 어리석고 아주 순박하고 거룩한 사람들은요, 오직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라면 아주 놀랍게 그 분별할 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완덕의 길에 대해서 세 시간에 걸쳐, 세 번에 걸쳐 얘기하면서 완전한 이런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 피조물로부터의 이탈, 그리고 극기와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영적 수련을 하는 완덕에 이르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정해주신 대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복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정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완덕의 길을 완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